이제 다음 주일이면 온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본격적인 성탄 분위기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역시 아기 예수 탄생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면서 일찍이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았고요. 또 다음 주일이면 성탄 발표회에 또 성탄 칸타타 등등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든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들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하는지, 왜 저토록 설레어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성탄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한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인형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예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유를 만들어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옆에 동방 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또 천사들까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인형을 만들고 게다가 성탄 캐롤까지 아주 예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까지도 나오게끔 그렇게 아주 잘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다 좋아하니까 또 다 기뻐하니까 다 설레어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팔면 잘 팔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백화점은 대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마냥 설레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저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인형의 작품을 보고 정작 사지 않는 거예요. 사지 않아요. 대박을 꿈꾸던 백화점은 난리가 났습니다. 점점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이 백화점 마케팅 팀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점점 초조해졌어요. 급기야 이 백화점에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백화점 전면에 프랜카드를 쫙 걸었어요. 그 프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아기 예수 탄생 50% 박앤 세일. 빨리빨리 사가세요. 아기 예수 탄생 50% 박앤 세일. 여러분 누군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에 앞서서 여전히 아기 예수님을 50%가 아닌 그 이상의 박인 세일을 하고 있는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질타를 받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며 살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에 아픔을 주고 살고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자는 말도 못하면서 내가 정작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것도 꺼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히려 더 싸구려 취급받도록 주의 영광 가리며 사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 시대의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삶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철저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도리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로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함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변해버린 바울은 오직 저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인생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변한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체포됩니다. 그래서 구금된 지 2년이 지나갈 때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급기야 공개신문을 받게 돼요. 공개신문을 받게 돼요. 25절을 보셔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총독 앞에서 베스도 각하여, 총독 앞에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셔요.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지금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는 지금 총독이 서 있고 유대 왕도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체포된 사도 바울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로마 총독이 나오고요, 유대 왕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로마 총독이 뭐고 유대 왕이 뭐냐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죠. 세계를 점령할 때에 유대 나라도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황제가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이 유대 땅 가이사랴의 지역에 보내어서 그 가이사랴 지방을 통치하도록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베스도예요. 그런 베스도가 가이사랴 이 유대 땅에 오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바울의 상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이 바울을 신문을 해야 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총독 이 베스도는 유대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 뭔가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는 저 바울을 신문하려면 유대교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로마에서 황제가 파견한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 왕이 있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유대 황제가 보낸 그 총독 베스도가 이 가이사랴에 왔다 하니까 눈도장을 찍고 싶은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정복한 나라들의 그 식민지의 왕들을 다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의 아들인 아그리파 2세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로마의 이 베스도 총독이 부인하자 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나중에 이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그 베스도 총독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자신에게 오니까 아주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유대교에 대한 조언을 이 베스도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체포된 바울을 세워놓고 지금 공개적인 신문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이 상황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유다 왕이나 아마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죄인 바울 앞에 서서 당당하게 신문하고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체포된 지 지금 2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모습도 아주 초췌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은 베스도 총독이 또 유다 왕 아그리파 왕에 비하면 바울 사도의 외모는 아마도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확연히 비교가 되는 이 상황 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디에도 기죽지 않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9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다. 20절에 보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신이 행했던 것을 다 전하는 거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는 바울이지만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유다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기죽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나라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당당한 모습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을 거예요. 손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을 거예요. 로마의 총독이 상소문을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살지 죽을지가 결정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했다 이 말이에요. 당당했다. 어떻게 이리도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29절을 보셔요.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쟁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예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서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예수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핍박을 받을지 몰라도요, 그 삶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다. 늘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바울의 삶을 우리 주님이 평가할 거예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 앞에 주눅들고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고 세상의 것들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세상에서는 화려한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그들은 어땠을까요?
24절을 보셔요.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전해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 마음이 강박하여 듣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근심되게, 또 세상에 기죽게, 또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이 신앙 커뮤니티 안에서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시대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이전부터 이 오늘의 이 현실들을 예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더 이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라고 여러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더 비참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깊고 넓음은 그럴듯한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말로 말하기 이전에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요. 그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신앙이기 이전에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엔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도 오늘 당당한 바울 사도처럼 이런 귀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우리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을 다시 보셔요. 1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저 예수, 삶의 환난마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저 예수, 날 살리신 예수를 만난 그의 흔적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고. 거스리지 아니했다.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게 역사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 삶이 그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여러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배워도 되고 아니 배워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내게 예언하신 주님의 예언임을 우리가 알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이 체험을 우리가 오늘 또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탄은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삶일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당당함은 그냥 입술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자녀임을 확고히 믿고 내 삶으로 살아드릴 때 나의 신앙의 당당함은 보여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전히 우린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만의 준비는 50% 박앤세일, 아니 그거보다 더 파격적인 세일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높고 높은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분의 오심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를 되살려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그 아기 예수님 탄생에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또 내 모습 이대로 아니 되겠다라고 오히려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탄에 앞선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